오늘 본문은 1장 마지막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만 그렇게 따돌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따라서 우리 표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 얼굴과 옷차림을 봐가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한다면 다른 데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들의 옷차림에 따라 달리 대우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다면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행위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런 인간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려고 오늘 본문 1절 문장 제일 앞에 영광의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의 주라는 말이 쓰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영광이라는 말을 가장 강조하는 위치에 두었겠습니까? 도대체 사람 차별하는 일과 주님의 영광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영화로운 광채, 영화로운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영화로운 빛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었다든지 차림새가 깨끗해 보인다든지 하는 것으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의 광채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빛나는 것에 현혹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티를 내는 방법이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나 혹은 손에 금가락지를 끼는 것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번쩍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손에 낀 금가락지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빛나고 화려했습니다. 왕이나 부자가 입는 옷은 옷감에 어울려서 입고 햇빛에 나가면 번쩍거리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 말고 나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빛나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주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번쩍거리는 것들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번쩍거리는 차림을 했으니까 자리를 내어주고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어느 자리에 앉든지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세상에 쓰인 편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 쓰인 편지입니다. 그때도 신앙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 영광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빛에 압도당한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빛에 압도당하고 나면 세상의 번쩍거림에 더는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번쩍거리는 것이 많습니다. 어찌 손가락에 있는 금가락지뿐이겠습니까? 어찌 화려한 옷뿐이겠습니까? 가문이나 학벌로 때로는 번쩍거립니다. 세상에는 지위나 권력과 부를 통해서 번쩍거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쩍거림 때문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광채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광채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나면 세상의 금가락지에서 빛나는 것은 모두가 시시해 보입니다. 오늘 직조에서 짠 옷들의 반짝거림은 잠깐 동안이요 하찮은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한다면 주의 영광스러운 빛을 목도한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전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집에서 형 동생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가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야고보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주님의 영화로운 빛 속에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의 빛, 하늘의 영광 외에는 마음을 쓰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으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 예수를 이제 주 예수로 만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제 세상의 번쩍거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번쩍거림이 이제는 우리를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 더는 현혹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 자체를 다시 물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흠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빛나던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밤에 목자들에게 비추던 그 영광의 빛, 환한 대낮에 사울에게 내리 비추던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더는 세상의 번쩍거림에 요동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귀와 명예에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구주 탄생의 밤에 환한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영광의 주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전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수건을 쓰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환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응시해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응시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단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는 것만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해라 라고 합니다. 속사람을 단장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자 또한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응시하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응시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번쩍거림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대하는 곳이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는 것 때문에 우대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곳 또한 교회가 아닙니다.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무시당해서도 안 될 곳이 교회입니다. 차별 없이 인생을 대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차별의 행동은 동시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 하나로 누구나 똑같이 대접받는 곳입니다. 잘난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눈빛을 보낸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오면 한 달이 되어도 그 사람 집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멋진 승용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 가정에는 온 성도들이 찾아가면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 정작 위로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력한 사람이면 그 친척이 돌아가셨더라도 교회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교인이 돌아가셨더라도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으면 찾는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지악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면 스스로 끼리끼리 모여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의 의식적인 결단,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이런 보살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누구와 더불어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서로를 돌아보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친절하게 또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외로웠던 적, 처음 예수님을 믿고 어느 교회든지 그곳에 갔을 때 혹시 아는 사람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아서 힘들었던 시기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있다면 부디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 안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돈 많은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판단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하는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죄악일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모두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사람을 결코 차별할 수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떠받드는 것은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과잉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차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차별 있는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만물이 주님께로 온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